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제부로 드디어 교회 인터넷이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송출을 조금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좀 쉬운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선을 바꿔 끼워야 하거나 그런 문제였더라면 빨리 그 어떤 조치가 취해졌겠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 성도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하여 인터넷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한 그렇게 예배가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이렇게 소중한지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나눌 텐데 제목은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은 무덤에 갔던 여인, 그 다음에 13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36절부터 끝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과 승천하신 모습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과 12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돌무덤에 안치된 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이 장사를 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그 장면을 목격하는데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예수님의 돌 무덤에 임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왜 돌에 임봉을 하였나? 정부의 명령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덤이 훼손되거나 도굴되지 않았음을 보증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무덤을 훼손하는 것은 정부를 향한 반역으로 이어지는 그러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여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래서 알리고,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알리고, 여인들은 마태복음에서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의 모습은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뭡니까?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진짜 확인하려고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절과 12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마음에 한번 집중해 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첫 번째 상황입니다. 어떤 첫 번째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그리고 부활하신 후의 첫 번째 상황입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전부터 분명히 예수님께서 또한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의 첫 번째 상황은 제자들의 불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하면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6절에 보면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너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활할 것을 공생의 시작을 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3년 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을 첫 번째로 말씀할 그때는 언제였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베드로의 그런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그 고백 다음에 칭찬을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 또한 주님께서 칭찬한 그 시점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 비로소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 이후로 비로소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왜 그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걸 보았을 때는 정말 그때가 알맞은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그 진실된 고백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말할 때가 왔구나.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 분명히 제자들에게 부활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칭찬했든 칭찬하지 않았든,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은 그 부활이 있을 것임을, 진짜 부활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들이 이야기를 하자 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서 기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그때 다시 한번 기억을 한 겁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또한 여인들이 그 사실을 사도들에게 빨리 가서 기쁨의 소식을 알렸잖아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또한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뛰어갔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성경에서 그려내는 첫 번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부활했는데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불신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엠마오의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절 나옵니다. 아주 간략하게 나타나지만 누가복음에는 23절, 23절이나 되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좌절과 절망, 슬픔으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다시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신 사건, 바로 그건 부활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아주 감동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감동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9절 이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그 무덤이 비어 있다. 예수님께 고난 당하심과 죽음이 있는데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금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는데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도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 또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글로바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한 무리 중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눈이 어두워져 그 사실을 하나의 떠도는 소문으로만 지금 알고 있지, 그리고 듣고 이해했지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또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두 번째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을 기다린 제자들이 아닌 오히려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의 소문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전의 사건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이런 상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빨리 보고 싶었을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잖아요. 제가 처음 일요 휴가를 받고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휴대폰을 쓰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는 저희는 또 함부로 전화를 할 수 없었거든요. 이렇게 군 생활을 했는데 입영 위로로 휴가를 받고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불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그래서 언제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찾아갔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떨리죠. 멀리 보이는 그 길 건너 저 그 투명 그 유리를 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딱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다 가서 어머니를 처음 뵀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가게 문을 딱 여는 순간, 어머니를 외치는 그 순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도 저를 굉장히 뜨겁게 안아주었고 저도 뜨겁게 안아주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보고 싶었고 간절한 마음, 빨리 가서 한 명 한 명씩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그때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이 어땠을까요?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반가움이 아닌 놀라고 무서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지 진짜 죽으신 분이 어떻게 부활할지에 대해 믿지 못했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죽은 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으로 다가올 줄을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렵고 무서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며 왜 무서워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아직까지도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놀라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나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한 분의 인터뷰였는데 이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남의 일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에게 다가오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진짜 믿으시나요? 그냥 성경의 글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진짜 믿어지셔야 합니다. 허무맹랑한 내용이 아니라 이는 진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사함을 받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나 같은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같이 그런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 가운데 회개함의 역사가 또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어둠의 자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이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무척이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어느 무당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례도 받았는데 무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존중하나 내 삶의 기준에서는 예수님보다 자신의 신명님이 이뤄주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더 많으니 예수님을 믿으시는 만큼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된 저의 세상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자신의 신명님을 더 믿었을 때 더 많은 일이, 눈에 벌어지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무당되고 신령님과 소통하며 인생이 풀린 자신은 교회만을 다니던 그 시절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자신은 지옥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천국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나는 지옥 가도 상관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피부로 와 닿아야지 느끼는 종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계신 것,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은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니까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 길로 가게 된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느끼셨나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갔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인 그 상황,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랑입니다. 사랑.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 실망하고 너무나도 어이없고 다 때려쳐라고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을 잊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엠마오 제자들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무맹랑한 그냥 소문으로 듣고만 있었던 그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냥 그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웠을 때 39절처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기를 원하시니 보여주신 겁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복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믿음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진짜 이루어졌을 때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놀래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자녀들에게만 사용하시지 말고 여러분, 주님에게 역시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야.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만 믿음 없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굳건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을 두고 복된 길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씨름해서라도 꼭 그 굳건한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물어보시면서 그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째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성취하심을 믿습니다. 어느 것이 와서 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믿음, 넘어지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시며 오히려 어떤 고난과 역경 풍파를 만나더라도 그 믿음이 굳세어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이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보다 성령으로 그 마음, 그 가운데 뜨거움을 주심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2025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오니 그 가운데 뜨거움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던지라는 그곳 가운데 그물을 던져 주의 역사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그 믿음을 세우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헌금과 1천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망하여 주사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며 무엇보다 드릴 때에 기쁨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더 감사할 줄 아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주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이전보다 더 굳건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